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9월을 수양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그러면 진짜 기도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속 얘기를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을, 내가 지금 아픈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나눴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혜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하고 오늘 제목하고 뭐가 다른지 눈치채셨어요? 지난주는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지혜로 새로워집니다. 뭐가 다르죠? 조사, 기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오늘 말씀은 우리 지혜가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는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치매는 쏙 물러갈 쥐어다 뭐 아무리 해봐도 찾아오는 건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내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될 때 새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판단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자꾸 냉장고에 가서 찾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어떤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여기 교회 갔더니 저쪽 교회 있을 때보다 더 나쁜 놈이 계시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분은 계속 교회 옮길 때마다 또 나타나셔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실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부어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동부의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했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랑할 만한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힘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에 오늘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린 이 정도야. 돈을 자랑하는 사람 부럽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봐도 부럽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요, 그거 아주 거룩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혹시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거 똥이다, 이렇게 똥이다. 확실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요.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을 누고 보면서 아고 아까워라, 저거 내 몸에서 나갔네. 뭐 갖고 계십니까? 뭐 갖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미모. 그거 자랑하실 거예요? 대충 이 정도는 다 생겼어요.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은 정주영 회장님이었어요. 한 6년 정도 연말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이 회집한 이건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부르니까 뭐 웬만한 재벌들, 사장들 다 오더라고요. 한 230명? 그 인사동, 안국동의 그 현대그룹 4억 지하에 식당이거든요. 거기에 다 불러온 거예요. 정말 돈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지금 어디 계시나요? 빈손 들고 앞에 가 공동묘지 묻혔네 이러고 계시고, 이거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식. 아까 뭐 한국의 서울 법대 하면 그래도 최고 아닙니까? 저는 가끔 한국 뉴스 보면서 야, 서울 법대 거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새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막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떠듬떠듬 하면서 뭐 거짓말 하느라고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자랑밖에 없는 걸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이 안에 예수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야 새로워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입어야 새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거. 이거는 부처에게도 그 지혜가 없어요. 알라에게도 그 지혜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뭐 사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신 이 구원의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확신으로 믿어지는 것,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뀐 삶을 정말 살고 싶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확인하면 내가 바뀌더라고요. 왜 바뀐 척하고 교회에 다니는 건가요? 사람들이? 종교로 알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종교 뭐 하나 선택해서 다니면 전보다 좀 착해져야 되고, 전보다 뭔가 좀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되고, 전보다 남을 좀 다 도와줘야 되고, 이런 윤리 도덕선에서 우리 신앙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시체에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죽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죽은 게 확실해요. 예수 만나지 못하고는 죽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울분이 토해지고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막 시기심이 생기고 이럴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딴 거 다 얻었다 해도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쓰레기인 거예요. 오죽하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아주 강경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불에 불쏘시개밖에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구원은 그래서 감격입니다. 여러분, 구원 생각하다가 눈물 흘려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정말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 아니겠어요?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눈물 나지만 그 눈물은 시간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씻어주세요.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 눈물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교회는 집요하게, 꾸준하게, 끈질기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폼 잡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위선이죠. 거짓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하고는 이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물 묻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저분한 이 시꺼먼 속을 가지고 나와서 딱 양복으로 가리고 앉아서 거룩한 척,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은혜의 선물,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데 조그만 회사에 취직만 돼도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청소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청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빗자루 안 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강 권사님은 빗자루 주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마당에 서 있는데 저 마당에서 어떤 외국분이 오더니 빗자루 좀 빌려달라고 저 앞에 쓸겠다. 강 권사님 갔다가 주시더라고요. 예. 이 구원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요, 감격이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아주 원초적인 이 지식이 지혜인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 다른 걸 다 알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답답해서 오늘 칼럼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한 분이 이 청문회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는 미국 와서 MDB 목회학 석사 학위 받고 전도사까지 하던 친구예요. 근데 조롱하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는 인권위원장 장로님이 이 후보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안 믿냐고,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인권위원장 하시겠냐고 이 질문하는, 이거는 가로 넣어서 놈, 이분이 전도사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말로 이 창조를 자랑하며 얘기하는 이 인권위원장 후보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다 믿는 창조론을, 아니 진화론을 안 믿고 무슨 상식적인 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시겠냐고. 이분이 소리도 안 높이고 조용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칼럼에 이름까지 이제 밝혔어요. 안창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당신은 창조론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 책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창조는 그 진화론은 과학이라면서 진화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했더니 진화론을 책에서 봤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데 자기가 과학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한국이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이미 진화론은 가설이라는 게 이게 정의된 얘기 아닙니까?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하나의 그 설을 올려놓은 거예요. 진화론이 그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원숭이였어. 야, 몽키 약 올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원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은 진화론이 정설이 된 학계의, 과학계의 진짜 학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 왜 창조론을 믿느냐고. 이분이 정확하게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창조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믿는 거냐고.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도 청교도 정신을 세워졌다는데 이 미국 땅에 지금 법안들이 일주일에도 수십 건, 수천 건이 막 올라온대요. 거기 보면은 별 희한한 법들이 다 생겨서, 여러분 이제 여자는 올림픽 나가도 메달도 못 따게 생겼잖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막 드러났잖아요. 남자가 나 여자라고 그러고, 그 나가서 여성대회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딴 게 한국에서도 평창 올림픽이 어디에서 그때 벌써 수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지혜를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 또 많은 젊은 최근에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똑똑한 목사님들 존경은 하지만 부럽지가 않습니다. 엉뚱한 목사들 많아요. 엉뚱한 신학 박사들이 세고 셌어요. 이러한 시대에 좀 무식해 보여도 우리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혜로 새롭게 해주소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주석 성경이 유명하죠. 네, 호크마. 그게 이제 지혜라는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호크마라는 구약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 하면요, 지혜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크마, 이거 이제 동사로 바꿔서 하킴이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크게 세 상황에서 사용했어요. 첫 번째가 신명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니. 예. 모세가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졌다. 그때 호크마, 이 하킴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해. 오늘날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수받은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받은 직분자는 구원론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론이 확실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또 사용됐냐 하면 이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 배울 때 성막에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부살렐, 이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 부살렐에게 한 출애굽기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수많은 기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하지만 교회 일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강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전도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제프 전도사에게, 성동진 전도사에게, 박진우 전도사에게. 일단 전도사가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전도사만 하는 거 가하시면 이해하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모습 속에, 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심을 구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소피아라는 단어를 몇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같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다.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에 지혜가 많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 살살거리는 사람, 좋은 거 잘 찾아다니는 사람, 이것도 같은 단어, 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가짜 지혜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거 헛거야 라고 말씀하는 헛된 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내 뜻대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먼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이 지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나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러 나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더 하나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또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구원이 담겨져 있는 지혜의 핵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거는 끝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혜 안 받고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집사, 장로, 목사 다 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안 들키고 그런 척 하면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지혜를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소피아를 가지고 신앙생활 충분히 칭찬받으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요 담 밖에 지금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요 창문 밖에 뭐 알아요? 아, 여기 페리오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요 자리에 세우는 차, 아까 들어올 때 봤어. 이건 누구 차인지 봤어. 그렇다고 여러분 담 밖에 있는 이걸 다 아십니까? 우리는 물체가 가려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공부하면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는 정도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 참된 소피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계가 똑똑한 노인네 치매 많이 걸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게 사람답잖아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실수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지 똑똑한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돈 잘 벌고 요새 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건 원래 주식만 뭔지 알았는데 요새는 그건 뭡니까? 무슨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도 또 앉아갖고 회모 보는데 그거 해갖고 돈 버느라고 막 이러고 하는 그거 뭐예요? 막 이런 똑똑하죠. 똑똑해요. 근데 그렇게 번 돈 어떻게 되든가요? 그래서 한국 속담이 정말 맞아요. 다 맞아요. 3대 부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가면 이 부자였던 집이 그 여전히 부자인 집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조시던 분 깨시고, 요거 알아야 돼, 이제. 오늘 요 3가지.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구하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꽤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서로 보시기에 그래도 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 안 하고 그리고 점잖은 인격도 있고 예절도 있으시잖아요. 근데요 구할 때는 점잖은 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통성기도가 좋은 거고 묵상기도는 나쁜 거고, 묵상기도를 해야지 통성기도 소리만 지르면 되냐고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너무 점잖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정말 매달려야 돼요.
정말 매달려야지. 소방서에서 와갖고 저 사람 불이 났는데 거기 밧줄을 내려줬는데 이거 밧줄 진짜 붙잡아야지. 그때도 붙잡은 척하고 내려오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무식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잡아야 될 거 제대로 잡아야 돼요. 너무 점잔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점잖은 아빠를 만나면 그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애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볼놀이 하다가 골목바로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공이 있는데 막 공 주스러 가는데 이 점잖으신 아빠가 얘야 창하나 천천히 아주 점잖으신 아빠 때문에 얘는 트럭에 치여 죽는 거예요. 급할 땐, 중요할 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뭐 60년대 70년대 옛날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라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왜 맨날 예배 때마다 주여 하는 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을 때는 주여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땐 부르짖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서 딴짓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목사들. 한국의 목사들 얘기하는 아주 그냥 힘을 앞에서 딴짓해요. 그냥 부끄러움도 없어요. 단체로 딴짓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하겠어요? 적어도 한 교단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다 걸렸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하고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10억 달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 그 교단 총회의 이슈예요. 젊은 목사들은 우리가 내놓은 걸 왜 10억 주냐고. 거기 장로님들은 일을 풀어가야 되니까 안 주면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의 한 모습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간화단이라는 그 듀엣 아시죠? 황국명 목사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영성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곡을 쓸 때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노래 이따가 제가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만 지금 잠깐 들어드릴게요. 교회 와서 딴짓하는 얘기예요. 이건 내 얘기인데 그래.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지갑 속에서 만지작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2절, 예배 시간에 삐삐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어제 어느 한 분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 나누는데 아예 교회 올 땐 전화기 안 갖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 교회 문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보니까 목사는 뺐네. 황공명 목사한테 이거 집어넣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찬양 이따가 보내드린 파일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자로 전도자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딴짓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부레아 쪽에서 목회하는 김기동 목사님, 집사님일 때부터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분, 이분이 동네를 다 걸어다니면서 뭐 가게마다 다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분 전도 방법은 누구 딱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뭐 이상하게 보고 하다가 자꾸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특별히 찝을 수가 없죠. 뭐 다. 저는 물리, 과학 쪽. 근데 제가 뭐 물리나 과학 이거 처음부터 싫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르쳐 주진 않고 왜 맨날 요만한 막대기 들고 들어서 톡톡 때리면서 그러니까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건 선생님 때문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이 지경으로 사는 거 여러분 선생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김가원 선생님 같은 사람만 만났어 봐요. 똑똑하게 잘 자라죠. 예. 하나님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비밀을 열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딴짓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야죠. 물론 저 때문에 안 오시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직접 얘기하시면 제가 그 주간에 사라져 드릴게요. 오세요, 제발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밤새 촉촉하게 이슬을 내려주시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으면 치매도 이길 수 있고 병마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나중에 항의하지 마세요. 치매 걸렸는데요. 제가 그런 거 없애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처박힌 상태예요. 무시당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도가 받는 환난은 우리의 영광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운 지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혜자인 것을 믿습니다. 지혜의 삶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